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으로 나타내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달라질 수 없는 믿음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씩 경험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시련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주는 유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시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아집, 자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된 기독교인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처음 본성에 부여하신 그 성품을 회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만으로 목이 곧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통과해 심령이 부드러워진 사람, 그렇게 꺾어진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도 의미가 있고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억울하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겁니다.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아, 이것이 다 네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연단이다. 그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요셉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무답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에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주신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주의 믿습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다르죠.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어도 그 모든 것이 야곱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으로 인해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 땅에 요셉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요셉이 형들과 극정상봉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애굽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가족이 되었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애굽의 형들은 지금 자신 앞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올 때 이런 호의를 받으리라고는 상상은 못했습니다. 그저 양식이나 구해서 베냐민과 함께 그동안 잡혀 있었던 시몬을 구해서 돌아가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신 최선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보복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요셉이 어떤 보복을 해도 형들은 항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오면서 모든 상황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그것이 요셉으로 인한 것이지 그 야곱의 아들로 인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가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왕에게 호의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나 요셉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어도 전혀 추궁받지 않은 일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형들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에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입장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이 지금 요셉을 팔아먹은 야곱의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국의 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잘해준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 잘한 게 없어요. 요셉은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대해줍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뭘 잘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으로서 예수님께 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세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필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털끝만큼 자기에게 공로를 돌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놀랍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야곱의 아들에게 호응을 베푼 이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면 그런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정죄할 자격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공로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야 될 그런 어떤 공로도 인간은 없습니다. 공로는커녕 내가 악한 세상을 쫓는 헛된 욕망만 드러날 뿐이에요. 나를 보면요, 내가 겸손해서 나를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보면 그 속에 또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섭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버리고 낮아지고 주님만 나타나기 원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는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앞을 내다봐서 천국에 있을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산다고 살았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었다는 내가 이 땅에 하찮을까 붙들고 그 쓸데없는 고심을 왜 했을까? 돈도 믿음으로 살 것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안 보이고 현실은 보여요. 그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안 보이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거 하나 그들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이 원해서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 들어갔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자기들의 뜻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못난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좌절해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셉이 버림만 권하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했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어떤 때는 이야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이네. 뭘 하고 살아왔지? 그 흘러가는 귀한 세월을 난 뭘 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신 길로 이끄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나 이대로 줬사오니 내 생명 거둬가서 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남겨두시고 그분 뜻대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해도요 나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의의 길, 생명길로 이끌음 받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해 삶의 고통 앞에 너무 무기력해 그런데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약속의 사람은 앞으로 기막힌 일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 같은 어둠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많은 물품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형들을 보내면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인가 또 봅니다. 요셉은 현실 상황을 잘 읽으면서도 사람의 본성과 심리도 잘 읽을 줄 아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속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고 예방하는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일어난 후에 어떤 응답을 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